안녕하십니까. 또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참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넘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넘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새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오늘도 지난주에 시작한 교리별 성경 연구, 이 책에 근원된 이 말씀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1과, 지금 2과인데 제가 이걸 안 바꿨네요. 1과 성경 정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갖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만이 성경으로 인정되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인정했고, 신약에 나와 있는 책들은 그런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경으로, 우리 기독교의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중에 그 기준에 맞지 않아서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성경에 대해서지만 오늘은 특별히 성경이 어떤 것인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저서됐는가, 또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다.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감동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라페와 두 번째는 데오푸뉴스토스. 여러분 영어로 좀 읽으시면은 그라페 영어로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그래프한다, 적는다, 손으로 내려 적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피 하면은 이렇게 그리는 것, 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테오스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테오프뉴스투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다. 하나님의
감동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라페 데오 뉴스포스로 된 것으로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증명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이사야서 28장 9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3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21절, 여기를 읽어보시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영을 주시고 그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의 정확성,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이 구절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상 이것을 다 찾아보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찾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적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의 저자들은 약 40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자는 한 분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성경은 40여 명의 대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역사상 40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 기간은 모세부터 이 요한까지 약 1500년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투성이고 우리와 함께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말씀은 정확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아니면 내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온전하시고 그 성령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들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해요. 예언은, 여기 예언은 대언이라는 말이고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서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준 그런 구절입니다. 성경은, 예언을 제가 다른 말로 설명할게요.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에는 이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책들을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만 봐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4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상.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편지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을 주셨지만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든 다른 서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좋은 말, 탁월한 말들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다 하고 주시는 말씀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말이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이 성경이 아니에요. 오직 감동으로 인하여서 적혀져서 우리 안에
우리 손안에 들어온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은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도 성경은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단순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주신 쓰여진 글이다, 즉 성경이다 하고 그냥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찾아볼게요. 여러 군데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증거는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판을 증거로 주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고 탁월해서 모세가 정말 위대해서 이것이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것이 기록이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감동으로 인해서 쓰여진 책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네 구절 보겠습니다.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성경은 영원하다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속해서 이 시편 기자도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세 오경이나 아니면 다른 역사서, 자기 전에 있었던 역사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51절 말씀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를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에 대해서 증언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넘어가겠습니다. 1절에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언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여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걸 좀 천천히 읽어야지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 줄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구약에 성경을 저서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구약의 성경 대필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서 기록한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들죠. 예수님이 옛 선지자들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구약의 필자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즉 예수님 구원자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누구는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였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시하였다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본 이 세 구절 속에 성경의 이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이 증거가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은 예수님이 중심되었다 하는 것을 이 성경 구절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감동받은 사람들이 쓴 책인데 그 책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고 넘버원. 두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장하는 핵심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 6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에 기록된 목적은 이 때를 위함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그때를 위해서 기록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때가 됐을 때 신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하는 말은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전에 나와 있던 것들은 서론이고 본론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아들이 되어서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냄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서론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신약의 본론도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본론이고, 결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에베소서는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핵심 주제는 아직도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짧은 몇 구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는 주석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주시는 풍성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여기 7절에 말하는 오는 여러 세대인데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바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런 권고를 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할게요.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한 서론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서 구원해 주시는 본론이고,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래도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만하여서 잊지 않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그거는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사상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성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믿어야 하지만, 그 밖에도 성경이 성경인 것을 믿을 만한 그러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취 여부입니다. 신명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이죠. 신명기 18장 21절, 너희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성취 여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증거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아직 있습니다. 시간상.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 이루어진 예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이 예언들이 있는데 다 그렇게 되었어요. 동령조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 이 그리스도가 죽고 찍히고 이럴 것이라는 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이 되고 그것이 성취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밖에도 성경이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역사의 기록들은 우리가 지금도 찾아가서 그 흔적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슬람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거룩한 책이 있고, 몰몬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책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런 책들하고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코란 같은 경우는요, 이 여러 말이 있지만은 역사적인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행적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갈대아 우르 또 모세가 다녔던 그런 지경들이 아직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고 찾아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코란은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없습니다. 그거 거의 모하메드가 자기들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모하메드가 그냥 한 말들입니다. 교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뿐만이 아니라 옛날 오래된 이 글들을 평가하는 평가자들이 이 평가점을 많이 주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그 당시에 쓰여지고 알려졌던 책인지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몬경 같은 경우는요, 이 미대륙에 예수님께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그런 취재 아래 쓰여진 글인데, 그래서 뭐 문명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와요. 무슨 네피림이 있고 여기도, 그리고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디에 어느 도시가 크게 있고 했는데 그 흔적들을 우리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여리고 하면 여리고가 무너진 그 지경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들, 고린도 교회들, 또 사도 바울이 다녔던 지경들, 아데네 이런 곳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교회 바깥에 전설적으로도 그런 전설들이 아직도 정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인 것을 성경 밖에서 우리가 또 설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성경의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어떻게 보면 예배의 표현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이랬는데 이때는 괜찮아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대 같으면은요. 지금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죄라고 인정 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지금 요즘에 이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많이들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이 사람들 그냥 괜찮다 해주면은 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뀔 수가 없어요. 딱 해요. 저도 이해해요. 딱 합니다. 그런 사람들. 불쌍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잘못 이해되는 것들은 우리가 수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만 읽을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는 이 짧은 미래에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항상 기분 좋게 듣기 좋은 말들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포로도 되고 인질도 잡혀가고 이 나라도 망하고 적한테 시달림도 당하고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었었는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도 역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성경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책들과 같지 않고 내용이 사상이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오늘 다 종합을 해보자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고 이것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까지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이시고 또 성경 자체가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성경 밖에도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 감동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깨닫고 그 말씀이 항상 우리를 주님 안에 중심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증거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옛적부터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시고 다시 오게 하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에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시기를 만나서 지도하고 아버지 치료하는 의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을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노약자들, 실직자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증거를 보이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통하여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아버지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말씀 충만한 우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감동받고 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섬기고 전도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원합니다. 더욱더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감동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열심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들 되게 하셔서 매일같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매일같이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며 매일 말씀을 실천하여서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말씀의 확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걷고 있는 오직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전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전도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찬송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송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지들 위해서 또 우리 미국 사회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사용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확무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회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증거 속에 그 말씀이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우리 하이미션 조성교사님과 실비노 형제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미비한 지역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말씀 충만한 조성교사님 실비노 형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재도 있었고 코로나 아버지 병도 어렵지만
말씀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미랄선교회 장애인들과 아버지 섬기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단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들 많이 있지만 아버지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미랄선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지고 있는 비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장애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울타리 선교회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타리 선교회 노숙자들 아버지 홈레스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증거를 항상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아버지 남목사님과 거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더욱 필요해.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다시 한번요.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세월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는 주가 필요해 우리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서로를 위하여서 위로와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때부터 계획하시고 신약의 때에 이루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결론적으로는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의 위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다른 위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는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영불변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대한 염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업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대한 염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가정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회의 본이 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물질적인 필요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들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충만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완전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을 적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알았은즉 우리도 두 손 들고 오직 주만이 다스린다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증거하고 주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사랑합니다.